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평소에 정말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자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잘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안 자요? 이건 잘해요. 근데 한번 잤다 싶으면 이 침대에서 누워 있을 때 일어나는 이게 저한테는 참 많은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고쳐볼까. 이게 계속 일단 누웠다 싶으면 안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해서 뭐 알람도 맞춰보고 또 제 룸메이트한테 막 욕하고 때려달라 막 얘기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보글 보다가 그 아침을 잘 깨는 법이라고 해갖고 나오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이제 보고 있어요. 아침 잘 일어나려고 엄청 노력 중이죠.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저한테 되게 큰 은혜였는데 이 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들고 굉장히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도 아니었고 어떤 행동도 아니었고 그저 내가 잠들기 전에 하는 그 생각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잠들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부터 우리의 마인드와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 전날이면은 항상 양말을 걸어놓고 잤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수해서 그렇게 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고 그래서 막 늦게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시만 돼도 7시만 돼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죠. 소풍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날 소풍을 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잠을 자면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6시가 되면 그냥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눈이 떠지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어렸을 적의 모습을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잠들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마치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한 새벽 1시, 2시쯤에 이제 알람을 맞추면서 자야 될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제 1시인데 이제 다음 시간 일어나야 될 시간은 뭐 새벽 기도로 가야 되면 4시 50분에 일어나야 되네. 3시간밖에 못 자잖아. 이제 막 6시간밖에 못 자네. 더 자고 싶다. 힘들다.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잠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요?
아, 3시간밖에 못 잤네. 아, 벌써 6시야. 아, 벌써 7시야. 더 자고 싶다. 피곤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자는 우리가 활기찬 아침을 맞고 싶다면 수면 시간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에 활기찬 아침을 상상하고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질수록, 즉 내일을 소망할수록 이 아침을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잠들기 직전의 생각을 내일을 향한 이 기쁨과 소망으로 잠을 자고 그렇게 아침을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정말로 아침이 바뀐다고 이제 후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글들이 나오면서 이 책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베스트셀러 1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생각과 자세로 맞을 수 있느냐.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하루가 마감되면 그 소망이 새로운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아침을 좀 소망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침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침을 정말로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화평합시다,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이건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더 정확히 원어의 뜻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화평을 가지고 있다.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의 소유를 즐기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과 평안의 기쁨을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자,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라다의 원어를 보면은 LPD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화평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이 하실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은혜로운 것들,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행하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주님을 소망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통계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1위가 이 복권에 이 당첨이 되려고 이제 산다, 이게 1위가 될 줄 알았어요. 복권을 사는 이유는 당첨되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1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복권을 사는 이유의 1위는 한 주간 이 복권에 당첨된 꿈을 꾸고 싶어서 내가 복권을 산다라고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복권을 내가 산다고 해서 정말 당첨이 될 거야 라고 실제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월요일에 그 한 주 그 월요일에 시작을 5,000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을 사죠. 그러면 한 주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 회사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아휴 막 이러면서 내 지갑 안에 있는 복권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첨만 돼봐라, 니까지 것들 내가 그냥 다 때려치고 막 이러면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에 그 당첨됐을 때를 기대하고 꿈꾸고 상상하는데 한 주에 5,000원이면 투자할 만하다 해서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나 봐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힘들 때마다 지갑에 있는 로또를 보면서 또 당첨됐을 때를 상상하며 즐거워져서 힘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소망하죠. 또 나쁜 일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암이 아니라는 소식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소망하는 태도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들을 토대로 우리가 내적 평화와 기쁨을 찾다 보면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5,000원짜리 복권이라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일자리라면 결국에는 우리는 실망하고 망연자실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들은 한 주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능력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면 얼만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소망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아서 자신의 소망에 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망을 눈앞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위에 소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40장 31절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엇에도 바울은 정복당하지 않는 기쁨이 있었고, 인생의 환경이나 침체기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잔인한 폭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세운 교회들이 그에게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힘겨했고, 심지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불어주시고, 그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은 환경에 우리의 평화와 만족을 세운다면 우리는요, 이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보다 더 크고 죽음도 이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바뀌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 사실은 잘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의문이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너무나 믿고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기쁨이 없을 때가 있을까? 최근 몇 주간 이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저에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바쁜 업무로 다가오고, 때로는 이런 관계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 그런 조그만 환경에만 이렇게 받쳐도 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냐면은, 주님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이 소망의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은 그게 인내. 여기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단어의 원어는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모네를 이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히포모네는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다. 이것은 단지 인내한다고 해서 내가 이 고난들이, 환난들이 그냥 지나가기를 버티고 그저 참고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언젠간 지나가겠지, 언젠간 이렇게 흘러가겠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버텨볼까? 이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가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포모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환난에서 인내로 넘어갈 때에는 이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고 이 시련이 자기를 지나쳐 가기를 기다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내가 그것을 대항하여 그것을 이기는 정신, 그것이 바로 히포모네, 인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히포모네 정신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순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포모네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에 이 히포모네 정신, 인내가 있느냐?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이 더 크심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전진하면서 그 환난과 마주쳐서 싸우고 있느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운명은 그것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린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비킨다라고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결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열정과 히포모네의 정신, 인내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연단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연단이 될 때까지. 인내도 하고 연단, 그 다음에 연단을 하자, 이게 아니라 연단은요, 히포모네의 정신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게 이제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단계가 이제 연단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하는 게 아니라 인내, 계속 주님 앞에서 맞서 싸우고 그 환난과 인내하고 붙잡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는 단계가 이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포모네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연단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연단된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서신들의 그 성경 신약의 서신들에게 말씀을 정하면서 항상 그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평강과 화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5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환상도 아니고 자녀인 우리는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담대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정신, 히포모네의 정신, 인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자신의 소망을 점점 더 깊숙이 박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에 인생의 폭풍들을 통과할 수 있고
영혼 깊숙한 곳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만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